오늘 2025년 2월 4일입니다. 새벽기도의 잠언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은, 금, 진주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7장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혜를 쫓으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지요.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혜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러할 때에 음녀에게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어리석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삶의 반대는 무엇이냐? 어리석은 삶이죠. 어리석은 삶이고 그렇게 음녀를 쫓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 삶은 죽음이고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5장에서 7장까지 음녀에 대한 간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할까? 성경은 이 땅에서의 간음과 음란함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에 빗대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다른 이성을 다른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침하고 동거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배우자가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음녀를 쫓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삶은 죽음이고 그 삶은 지옥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8장이 나오며 지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절에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나 지혜가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명철이 부르고 있다. 의인화하여 표현을 합니다. 곧 이 지혜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잠언을 시작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지혜로 보기도 하고요. 하나는 절대적인 지혜를 말을 하지요. 절대적인 지혜라면 오늘도 후반부에 나오지만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곧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하였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기 한강 쪽으로 가고 행주대교에서 저기 한남대교 쪽으로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예전에는 63빌딩이 보였지요. 63빌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라고 하였지만 여의도 쪽 가면 더 화려하고 이쁜 건물들이 있고 조금만 더 동쪽으로 보면 이제 아주 높이 솟은 롯데타워가 보이죠. 그 높은 곳은 사방 어디에서나 보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미아리에서도 보이든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 높은 탑이 아주 먼 곳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의 높은 곳,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내거리라고 하면 사방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 지축동이 처음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을 때에 저희가 9평에서 와보셨지만 개척을 시작을 했죠. 거기 그 월세가 상당했습니다. 9평 조그마한데도. 그런데 점점 그
출입구, 주출입구 쪽으로 가면 비슷한 평수인데도 훨씬 비쌌어요. 그리고 또 유보라 상가지요. 저기 푸르지오 상가는 또 더 비쌌습니다. 상상 못할 정도로 비슷한 크기인데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이제 그 푸르지오 앞이라고 전철역과 가깝다고 5년 전 당시에도 상가의 그 임대료가 아주 상당히 비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어디서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거리라고 하면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 성문곁, 또 문, 어귀, 누구나 다 왕래하는 곳을 말을 하죠. 성문 곁에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 무슨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길가에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면, 내거리에서 부르면 성문격과 문 어귀에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보고 듣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다 많은 곳에서 선포되고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며, 교회는 보편성을 가졌다 했습니다. 계층이나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공개적으로 복음을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에 모이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엔 제가 문을 잠그고 어떤 사고가 날까 봐 문을 잠그고 가지만 교회 문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문이 잠겨 있는 이유는 사고가 났었으니까, 또 어떤 절도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교회 문들이 좀 잠겨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런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그 주인이 이 땅에 왔음에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러나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감사한 것은요, 그것이 혈육으로 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하며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고요? 아니요. 드러내어 모두가, 누구에게나, 길가에, 높은 곳에, 내거리에, 사람들이 오가는 성문 곁에, 문 어귀에,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니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핑계할 영혼이 있다 없다? 핑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될 수 없다. 그렇게 1절,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어서 4절과 5절은 그렇게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외치고 있기에 지혜는 더 강렬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누구에게나. 근데 말씀드렸죠. 지금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으니, 명철이 부르고 있으니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미련한 자들인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와서 명철을 얻고 와서 마음을 열어놓으라. 좀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좀 듣고 나오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의 듣다는 단순히 이렇게 듣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의 기억하다는 그냥 단순히 오늘 새벽 예배가 있든가 이번 주에 수요 예배가 있든가 이 정도의 기억이 아닙니다. 듣다라고 하면 듣고 수긍하고 긍정하고 동의해서 움직이는 것까지예요. 순종하는 것까지. 성경에서의 기억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떠올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관찰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에 두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좀 들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6절부터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을 해줍니다. 우리 6절 보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절에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은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 지혜의 특징을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가장 선하다고요. 가장 선한 분은 온 세상에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선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동기를 말을 하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동기가 가장 선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이냐? 선한 동기라라는 거예요. 가장 선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말을 하죠. 정직이라 하면 반대가 거짓을 말을 하죠. 거짓이 없습니다. 정직합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7절에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가치는 변하지만, 유행은 변하지만, 또 우리의 체력이나 우리의 외모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가 바로 진리이지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시지요. 주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예, 악을 미워해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합니다. 굽었다라는 것은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패역하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을 말을 합니다. 패역하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가 되어지지요. 누가 속였고 누가 거짓을 말을 했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며 입맞춤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안녕을 비는 입맞춤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속임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거짓된 입맞춤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에게 선생이여 랍비여. 그때 당시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여. 그러나 유다만 랍비여. 그러나 그 마음에서조차도 선생이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팔아먹을 대상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속임의 입맞춤, 패역한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는 선하고 진리이며 주의 말씀 지혜는 선하며 진리이고 지혜는 의롭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9절에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믿는 자들은 다 알아요. 믿는 자들은요. 주를 따르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알고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긴다.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여서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하기에 지혜를 무엇보다도요? 은보다도 더. 또 지혜를 뭐라고요?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를 준다 하면 은을 주더라도 은을 받지 말고 지혜를 받고, 혹 훈계를 받을 때에 금보다도, 금을 받을래 훈계를 받을래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라 그랬죠. 이 훈계는 뭐예요?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주의 말씀 앞에 혼나는 것, 그것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얻으라는 것입니다. 은보다도 더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금은보다도, 심지어 진주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최고가의 보석들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지혜가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런데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지요. 돈이면 다 됩니다.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하니 이 말씀이 더 귀합니다. 물질보다도 은보다도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지혜가 귀하고, 지혜가 더 비교할 수 없고, 지혜가 우리 주님이 주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한들 주의 말씀을, 복음을, 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